자, 그래서 이제 사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칭의가 있고 아까 칭의 밑에 전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여기심이라는 말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롭게 여기심은 원래 죄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는 의로움이 없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를 예를 들면 통장에다가 이렇게 계좌이체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한테 계좌이체 시켜주셨다라는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전가라고 하는 뜻은 이체하다, 뭐 이 회계장부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죄인의 회계장부에 완전한 의를 죄인의 회계장부에 넘겨주어 그것을 죄인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했습니다. 근데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를 저한테 넘겨주셔서 너는 의의가 있어,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 그렇게 봐주시는 거, 이것을 이제 전가, 의를 넘긴다 이렇게 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심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과에 보면은 이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난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수단과 근거가 되어서 그래 너는 의가 있잖아, 너는 죄가 없고 의인이야라는 이 칭의가 결과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시는 이 전가가 수단과 근거라고 하면 칭의는 이 최종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써놓긴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렇다면 구약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이 정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약에서도 받았나요? 그걸 이제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옛날 죄사함 받고 막 이런 다 신약에서만 다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근거는 사실 구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나? 예. 이 의롭다 하심은요, 사실 이 믿음의 길인데요. 신약에서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늘 있었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줄 이것입니다. 늘 있었던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4장 1절에 육신을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그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아니었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17장에는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있을 거야 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게 참 놀라운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요. 4절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제가 월급을 타고 나오면서 비굴하게 우리 지국장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거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일한 만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는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지. 근데 5절에 보면은 일도 안 했고요. 또 경건치도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 주권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구원을 주시는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요, 은혜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베풀어 주시는 걸 어떻게 내 것으로 하냐? 믿음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윗을 등장시켜서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다윗의 경험은 아브라함과 일치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의로 여기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다윗도 말했다고 합니다. 7절 8절인데 이거는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진정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동일한데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는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가지고 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고요. 똑같이 의롭다 하심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할례에 대한 얘기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이냐? 구약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주의가 우리 신약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받잖아요. 17장인가에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요? 믿음인가요? 할례인가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죠?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였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아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11절에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된 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된 의. 그것을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건 틀림없습니다라고 보증을 한 것이지 할례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율법으로 넘어가면은 이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4장 13절에. 근데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요, 언제 주어졌죠? 누구한테 주어졌죠? 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400년인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른쪽 2페이지 메뉴에 율법을 주시기 100년 전이 아니라 400으로 이렇게 싹 눈치채지 않게 까맣게 4로 만들어 주십시오. 100을. 그렇죠. 400년 전이죠.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400년 전이 맞겠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도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 이러면은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율법은요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함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정죄, 진노.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범하다는 것이잖아요. 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정죄와 진노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6절부터 이 4장 16절까지 할례도 율법도 그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먼저 되었고 그게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22절까지 증명을 하게 됩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1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죠? 또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놀랍죠? 19절에는 자기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인데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좀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10년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이제 어떤 일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했는데 한 20명이 넘는 자매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런 교제를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교회가 너무 중심에 있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웅재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거기는 인원도 적은 데다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되게 어떤 자매님은요 수요일 날 은행원이었는데 잔업을 갑자기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잔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수요 집회 못 가는 게 슬퍼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보더니 빨리 가라고 그런 좀 이렇게 독특한 어떤 성도님은 수요 집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숨 쉬고 기도하고 옆에 자리에 앉아서 숨 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형제님이 이렇게 보다가 저 형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다음에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예를 들면 이 자리는 노규현 형제님 자리지 노규현 형제님은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겠구나. 노규현 형제님이 숨쉬던 공기구나. 노규현 형제님에서 기도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좀 보통은 아니죠. 근데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거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부분 읽으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었고요. 42절부터 23절부터 25절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것,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드리려고 했잖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거든요. 주님의 부활하심, 재창조를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줌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과 그것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 값을 치러 가지고 완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해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 죽어서 부활해서 의롭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지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무한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의롭다, 땅땅땅 의롭다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칭의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화목 제물로 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고 완전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그거는 피 흘리는 속죄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진정 화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구약의 사람들도 모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례나 율법은 훨씬 뒤에 있었던 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쓰인 것인데 마지막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만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확증이 되었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